저는 새해 첫 주일은 늘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2017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안고 나아가야 할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쯤 전에 2015년도에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 총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인구 조사는 10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2005년도에 실시를 했고, 그리고 2015년에 실시를 했는데 이제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기독교 신자는 967만 명으로 불교를 제치고 우리나라 종교인 숫자 중에 제일 많은 숫자가 됐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불교를 제친 것은 건국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불교 신자는 10년 전보다 83만 명이 감소했고, 천주교 신자는 112만 명이나 감소를 했는데, 기독교 신자는 오히려 123만 명이 늘어서 그래서 1위가 됐습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욕만 먹고 그래서 잔뜩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고 목사님들이 모처럼의 희소식에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교회마다 숫자가 줄고 재정도 줄고 그래서 비명을 질렀는데, 국가에서 하는 이 조사에서는 왜 는 것으로 나왔는지 그 이유를 잘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이단들이 다 기독교 난에 동그라미를 친 것입니다. 이 통계청 조사에는 이단 난은 따로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기독교라고 동그라미를 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이 또 다 기독교 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가난한 성도 뭔지 아시죠? 예수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 가난한 성도입니다. 가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아닙니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다 교계에서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동안 목사들 중에 사고 치는 사람도 많았고 대형교회 비리도 터지고 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버린 가난한 성도들이 속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조사할 때는 그래도 나는 기독교 신자이기는 신자이다 해서, 그래서 기독교 난에 다 동그라미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늘었다, 불교를 제쳤다, 뭐 그런 것으로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몇 년 후에는 신앙을 완전히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빠지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계속 사고치고 그러면 10년 후에 다시 조사할 때는 기독교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언처럼 하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계속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숫자가 빠지고 하면 10년 후에는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지금 탄핵 사태로 뿌리채 흔들리는 것 같지요. 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없지요. 영적으로도 동성애자들은 또 그 합법화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뛸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무슨 문화, 종교 모든 면에 총체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기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수백만 백성들이 배 한 척도 없이 어떻게 그 강을 건넙니까? 그런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백성들에게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아무 막힘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 안에 이 십계명 돌판도 있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만을 앞세우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백성들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강물이 그냥 두 쪽으로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 마른 땅을 걸어서 온 백성들이 문제없이 그 강을 거뜬하게 건넌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그래서 강 한가운데에 있던 돌 12개를 들고 나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훗날에 자녀들이 저게 뭐냐고 하면 저 돌들은 저 강 한가운데 있던 돌들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역사의 길이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들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 뭔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복지와 선교 사역입니다. 복지와 선교는 우리 교회의 두 날개입니다. 지난달에 영국 성공회의 선교 교육국장인 이 조니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내한에서 근래에 영국 교회에서 일고 있는 부흥에 대해서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영국 성공회는 기존 성도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답니다. 기존 성도들 중에 결석하는 사람, 신앙을 좀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막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숫자는 계속 줄고 침체의 늪은 더 깊어갔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답니다. 사역자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노숙자들, 성매매 여성들, 또 빈민가 사람들, 청년들,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립된 교회들이 카페 교회, 술집 교회, 공원 교회, 노숙인 쉼터 교회, 청소년 회관 교회 등등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영국 성공회는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73%의 교회들이 성장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현상 유지는 했습니다. 현상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더 성장하는 교회가 73%가 됐다. 이거는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유럽 교회에 견주어서 생각을 하면 진짜로 획기적인 것입니다. 결론은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금년 한 해 복지사역, 선교사역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복지사역, 선교사역은 세상과 접촉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습니다. 작년에 솔바람 지역 아동센터는 놀이치료 교실을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놀이를 통해서 치유를 하고 또 그 부모들과도 이 깊숙이 상담을 하는 아주 좋은 교실을 마련했습니다. 구청에서 아이들을 너무 잘 돌본다고 우리 본래 정원은 29명인데 35명까지 늘려주었고 복지사도 1명 더 충원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듣기에 거기는 지금 들어가려고 대기자가 아이들이 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다 저소득층 또 어려운 아이들이죠.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부모나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장애 청소년들 섬기는 서문사랑학교도 금년도 예산도 많이 늘었고 프로그램도 대폭 증강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자원봉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인데, 여러분 중에 뜻이 계신 분들은 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크리스마스가 뭐 있는지 없는지 너무 쓸쓸하게 지나가서 좀 허전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몇 달 후면 석탄일 되면 거리마다 연등으로 칠갑을 할 텐데, 불교는 그렇게 막 해주고 기독교는 너무 이렇게 정부에서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섭섭한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섭섭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리마다 연등으로 아무리 칠갑을 해보십시오. 불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슨 이벤트식으로 한번 반짝 보여주기 행사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가치 전도입니다. 가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가치 전도,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복지사역, 선교사역은 바로 이 가치 전도를 통해서 금년 한 해도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다음 세대 양육입니다. 이번 인구조사에서 조금 충격적인 것이 무교, 아무 종교 없다 하는 무교가 56%, 절반 이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 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대는 무려 65%가 무교라고 답했습니다. 10대는 62%입니다. 젊은 층이 종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도 받고 별 흥미도 없고, 그래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젊은 층을 어떻게 붙드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걸 잘 못하면 한국 교회는 점점 고령화 될 것이고, 한 20, 30년 후에는 우리가 저 유럽에서 보듯이 교회 안에 노인들 몇 명만 앉아있는 그런 처량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층, 교회가 여러 면으로 예산을 긴축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예산만큼은 거의 100% 다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고 젊은 층을 양육하는 여기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가을철에 VIP 음악회도 젊은 층을 겨냥한 그런 맞춤식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20대, 30대, 40대 그 젊은 층이 좋아하는 가수 불러다가 그들을 향한 맞춤식 축제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젊은 층을 공략하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여기에 교회에 사활이 달려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힘써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통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학자들은 몇 가지 통일 시나리오를 예상합니다. 첫째는 전쟁의 회오리 시나리오입니다. 한순간에 오판으로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남한이 북한을 통일한다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엄청난 희생이 따르겠지요. 둘째는 김정남 카드입니다. 북한이 급격하게 혼란에 빠져들 때에 중국이 김정남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는 흡수 통일 시나리오입니다. 이 북한이 와해가 되고 그래서 남한이 북한을 흡수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번째는 국가연합 형태의 시나리오입니다. 당장의 통일이 되면 우리 남한도 경제적인 충격파를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국경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국가연합 형태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자회담 국가들과 함께 북한을 서서히 재건시킨 후에 적절한 시점에 통일을 이루는 방안입니다.
자, 이 중에 어떤 것이 실현이 될런지 아니면 이 아니고 뜻밖의 일이 생길런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통일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쓰나미 정도가 아니라 통일 빅뱅이 터질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이지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준비하고 올 한 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북한 사역은 유진벨 재단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 결핵 환자들 퇴치하는 사역입니다. 유진벨 책임자는 미국 시민권 가진 미국인이기 때문에 북한 시골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니면서 결핵 환자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중 접경지대에서 사역하는, 북한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선교사님 한 분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 청소년들 학교인 하늘꿈 학교를 우리가 힘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역이 좀 더 확장이 되어서 그룹홈을 우리가 한 군데 운영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 탈북 아이들과 아파트 하나를 빌려서 같이 사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 아쉬웠던 것은 우리 교인들 데리고 저기 압록강, 두만강 그 접경 지역에 가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품고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모임을 가지고 싶었는데, 워낙 상황이 험악해서 납치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꼭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서 우리 가슴에 좀 불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세미나도 가지고, 또 통일을 위한 적립금도 계속해서 적립을 해나갈 것입니다. 넷째는 교회의 공간 문제입니다. 수년 내에 우리 교회 주변의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서게 됩니다. 둔촌 주공 아파트는 모두 11,000세대가 들어서는데 2021년에 입주가 됩니다. 가밀지구는 12,000세대인데 거기는 2020년에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금동 공공주택단지는 총 404세대인데 거기는 올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늦어도 4, 5년 안에 모두 23,400세대가 교회 주변에 들어서게 됩니다. 인구로 치면 약 10만 명 인구가 우리 교회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모여 살게 됩니다. 거기다가 내년에 이 지하철 9호선 개통이 되면 바로 교회 코앞에 지하철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10만 명의 거대한 도시가 주변에 들어서고 지하철도 들어서고 영혼의 황금어장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문제는 그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는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문제입니다.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주변의 학교를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학교가 강당을 지을 때 우리가 상당한 기여를 하고 그 강당을 주일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들 중에 자체 건물도 없이 그냥 학교를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이사진이 바뀌면 쫓겨나기도 하고 존립이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다르지요. 여기에 메인 예배당 건물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강당을 사용할 수 있다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둔촌 아파트 재건축할 때에 상가를 대대적으로 구입을 해서 우리 교육관을 다 밖으로 내보내는 방안입니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주일 오전에 모이는 이 교육기관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고 이 건물은 전부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계산으로는 한 3,5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가밀지구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 그 주변에 새로운 예배당을 하나 짓는 것입니다. 서문교회 제2예배당을 만드는 거죠. 그런 좋은 모델이 미국 맨하탄의 리디머 교회입니다.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은 아주 강력한 설교에다가
그리고 지역 사회와 밀착된 이 사역을 통해서 도시 선교의 아주 새로운 모델을 이루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 교회가 맨하탄 안에 서너 군데 혹은 너다섯 군데 그런 건물에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문교회 제1예배당, 제2예배당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시겠죠? 꼭 그렇게 교회를 키워야 합니까? 서문교회도 대형교회를 지향합니까?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몰려온다면 그들을 가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나도 살고 싶다고, 나도 은혜를 받고 싶다고 몰려오는데, 서문교회 사역의 방향이 좋아서 나도 동참하고 싶다고 몰려오는데 자리 없으니까 가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저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성장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는데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과 상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뭔가 하면 그 재정이 없어서 교육 전도사를 초빙을 못해서 아이들 몇 명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교육 전도사를 모실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월 10만 원씩 도와주는 이런 것하고 다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34군데나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건 큰 프로젝트입니다. 교육 전도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월 100만 원씩 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막 푹 치고 장구 치고 하던 것에서 이제는 전도사님에게 교육은 다 맡기고 담임 목사는 성인들을 케어하는데 전력을 기울인다면 그런 교회들이 훨씬 빨리 안정을 찾고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한 군데 시작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힘이 좀 더 있다면 앞으로 10군데, 20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지역의 약한 교회들을 함께 다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조금 더 여력이 있으면 더 많은 봉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출석교인이 아이들까지 해서 한 2,100명 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교역자 구성이나 직원들 구성이나 아니면 시스템 구성이나 거의 다 갖추었습니다. 한 80%는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장을 하는 그 성장하는 만큼을 다 밖을 향해서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한 5,000명 정도 된다면 3,000명 분량의 힘은 선교나 복지나 밖을 향해서 다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는 교회 재정의 30%를 선교를 위해서 쓴다, 25%를 선교를 위해서 쓴다, 그 프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50%가 되든지 60%가 되든지 나머지는 다 밖을 향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간 확보를 위해서 3가지 방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또 장로님들도 당에서 결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의 중지를 모아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요단강 같은 큰 위기가 놓여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건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우리 서문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